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 자기 머리, 자기 계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나중 결과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삽니다. 그러지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 안 해도 굉장한 부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 부러움을 사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믿음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지라도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믿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천국이요. 예수 없이 사는 결과는 100%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가려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부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사람 선지자, 이 지혜로운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했는지,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삼아보자 합니다. 첫 번째, 엘리사를 잡으려는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쳐들어오려고 마음 먹고 군대를 보내면은 미리 선지자가 알아가지고 다 방비해 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자기들이 시리아 군대가 아람 군대가 의논해가지고 오늘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겠다 작전 세우고 들어오면은 미리 선지자가 알아가지고 다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알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알게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도하니까 알지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혜를 따라서 행하니까 다 방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 쪽에서는 그럼 이 선지자 엘리사만 제거시켜 버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최고의 적은 엘리사다. 이 선지자를 제거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자, 엘리사는 이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지요. 도단 성에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밤중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 성을 빙 둘러쌌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아람은 더 힘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밖에 일찍 일어나서 나왔더니 많은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들어가서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죽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환경을 보면은 누구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와 있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와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 종이 볼 때는 아닙니다. 우리 편은 없습니다. 별로. 근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지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그 종을 위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군대를 보게 해 주옵소서. 순간에 영안이 열립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적군밖에 못 봤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보입니다.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 군대가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쳐들어 침략을 못하는 것, 공격을 못합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당장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군대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도울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업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지요. 많은 질병 가운데 우리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많은 위험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 눈으로 확인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 열심히 사람을 동원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조그만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잠자는 동안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해준 일을 모르지요. 이불을 덮어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도문을 열어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손길을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우리를 아시고 우리 처지 형편 아시고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가는 인생들,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온 것은 빼앗기함입니다. 침략자지요. 이 세상의 가치관 개념들은 어찌됐건 남의 것을 뺏어서,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뺏어서 내 것 삼으려고 합니다. 돈도 뺏으려고 하고 사람도 뺏으려고 하고 권력도 뺏으려고 하고 땅도 뺏고 여러 가지 사람의 삶에 필요하다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뺏기 위해서 삽니다. 빼앗아서 산 거죠. 요즘은 합법적으로 이제 빼앗습니다. 합법적으로 지식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정보를 가진 사람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삼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치합니다. 누립니다. 자, 사치하고 누리는 것이 뭐 잘못이냐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은 그건 죄란 걸 알게 됩니다.
지나치게 혼자 많이 갖는 것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심이 깨닫습니다. 그건 지옥에 속한 삶입니다. 당장 누리지만 그 자랑하고 가진 것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고 사치하고 살지만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치하고 누리며 사는 만큼 나중 지옥에서는 그만큼 고통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치한 만큼 나중에 갚아주십니다. 벌로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마음이 내게 오고 하나님 신 지혜가 내게 올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국은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천국은 겸손해야 천국입니다. 그게 섬기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입니다. 빼앗는 건 지옥이요, 섬기는 것은 천국입니다. 교만하고 높아지는 것은 지옥이요, 겸손한 것이 겸손한 영역이 천국입니다. 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알게 해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실이 옳구나 맞아 한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선지자 기도할 때 이 종의 눈이 열려서 뭘 봐요? 하나님께 보내신 하늘 군대를 봅니다. 불말, 불병거, 하늘의 군대를 봅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 천사를 통해 보내신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제 그 종이 그걸 보게 되죠. 자, 17절 중간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자, 누가 눈을 열어줘요? 여호와께서. 이 감겨버린 눈, 볼 수 없는 눈, 육신의 눈은 밝아서 적군의 모습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 보내신 이 영적인 군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순간에 그 눈이 열립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과 병거 군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애쓰고 많이 수고한다고 우리가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을 지키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서 뭘 동원해서 나를 지키리라, 내가 보호받으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버려버리시면, 하나님이 그 선에서 거기서 손을 떼버리시면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십시다. 자, 이렇게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지만은 그들은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못 잡게 하니 잡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망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아람 군대를 이제는 오히려 엘리사가 성에 가둬버립니다. 자기를 잡으러 왔던 적군들을 오히려 성에 가둬버립니다. 누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저 적군들의 눈을 좀 잠깐 못 보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적군의 눈을 못 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소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이 중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저것은 누가 아마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의 눈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눈도 밝힐 수 있고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지으셨습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을 우리 믿는 겁니다. 기도할 때 순식간에 적군의 눈이 어두워버렸습니다. 선지자가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눈을 다시 뜨게 해 주옵소서. 기도한 하나님이 또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서 다시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동안에 이미 적군이 가진 무기들은 뺏었겠지요. 무장해제 시키고 그들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도가니든 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옵소서. 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내게는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으니 힘이 없으니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해제시키고 적군을 제압하고 적군을 도간에 든 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죽이면 되겠지요, 그들을. 세 번째 주제는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이게 왕이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이 적군들을 이제 다 죽여야지요. 죽일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온 원수들이니 죽일까요? 물었습니다.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자, 왕도 믿음이 좋지요. 자기는 왕이니까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 왕의 마음대로 하지요. 과거의 왕은, 보통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죠. 법 위에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말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지요. 과거 우리 독재 시대도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죽일까요? 자, 우리도 무슨 일인지 일을 결정할 때, 처리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또 믿음 있는 사람, 잘 혼자 결정을 못하겠으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도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아무에게 묻지 말고 기도한 사람에게. 그냥 물어보면 잘못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기도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따라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떻게 말해줍니까? 22절 말씀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한지라. 선지자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물을 주고 음식을 줘야 됩니다. 죽이지 말고 돌려보내십시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 속에 나온 생각,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의 의식 속에는, 생각 속에는 당연히 적이니까 적은 죽여야 된다. 살려되면 그들이 나중에 더 세력 확장해서 우리 쳐들어온다.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하지요? 지혜로워서 그들이 배고프니 먹을 걸 주고 물을 주어서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어느새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적군이지만은 사랑하는 마음. 그들에게 자식이 있고 그들에게 부모가 있고 그들 생명도 소중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 IS가 세계적으로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슬람이라는 국가를 재건하겠다. 큰 나라를 만들겠다. 세계적으로 크게 활동하고 마구 사람들 죽이고 제일 큰 적은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불을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큰 섬 민다나오라는 섬에 와서 그럼 거기에 근거지를 삼고 지금 그쪽 필리핀 일대를 이슬람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선량한 필리핀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있죠. 이 필리핀 정부에서 그들을 소탕 작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지금 수백만, 700명 사람이 7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죠. 왜 그러는 겁니까? 왜 빼앗고 죽이는 겁니까?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거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죠. 그게 바른 겁니까? 바르지 않지요. 바른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바른 입장은, 사랑은 남의 생각도 소중하고 남의 생명도 소중하고 남의 입장도 소중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도들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 남을 괴롭히고 내가 행복해지겠다. 이건 천국에 속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들 버리는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걸 버리게 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천국운동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 섬기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 그렇게 안 산다면 목회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그 목회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의 삶도 삐뚤어진 삶입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이 마음, 이게 천국입니다. 적군이지만 죽이지 않는, 물을 주는, 먹을 걸 주는 이 선지자와 또 함께하는 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린 이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100%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당장 주 앞에 설 때 칭찬받게 됩니다. 많은 상을 받게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저 왕은 선지자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자, 23절에 왕이 음식을 많이 베풀고 왕이 음식을 많이 주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많이 적군에게 주었습니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놓아 보냈습니다.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자, 그랬더니 이 긍휼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원래 태어난 사람 속에 이런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적군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돌려보낸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은 원래 이 세상 인구가 지금 75억인가 되는데 태어날 때 이런 마음이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이제 더해집니다. 점점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본성이 이 본성에 속한 욕심의 마음이 물러가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마음, 천국에 속한 귀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마음 가진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여기 감동이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냈더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못 쳐들었다고 말입니다.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누구도 못 갖습니다. 부끄러워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뒤통수가 부끄러워서 다시는 못 온 겁니다. 돌아가서 다시는 못 쳐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누가 줄이거든요?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나를 욕하는, 날 나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목이 마르거든 먹을 물을 주어라.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숯불이 머리에 쌓아지면 뜨겁겠지요. 못 견디겠지요. 원수에게 내가 이런 호의를 베풀어 보면 원수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원수를 갚아야지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부끄러워서 도망간다고 말입니다. 뜨거운 그 마음에 못 견뎌서 도망간다고 말입니다.
나를 욕하지 못한다고 말했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보통 악은 악으로 대결합니다. 상대방이 악하게 나오면 나도 더 세게 나옵니다. 더 큰 악으로 대결합니다. 그러면요, 그건 악에 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악으로 나오면 나는요, 선으로 나옵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것은 선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 관계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비결입니다. 누가 나에게 악하게 나오면 나는요, 선으로 대해버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산다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옳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옳고 내 생각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난 당장 안 되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그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공격하고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 버리기 원하십니다. 안갚음하는 우리, 부부끼리 서로 전쟁하는 이런 마음들 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원수라도 이제는 위에 두어 사랑하는 그 중심을 알아서 그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그런 사람을 용서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십시다. 예수가 주인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십니다. 아무리 이 엘리사가 지혜로웠어도 지혜로운 선지자지만은 그를 잘 처리했다 할지라도 이 지혜는 누구 지혜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내가 품고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인정하면 내가 지혜롭게 말하게 되고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에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선지자 죽었어요. 엘리사도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선지자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겠지만은 엘리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훨씬 더 나은 영원히 계신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주로 의지하고 잘못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또 복되게 사는 천국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